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시려고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되려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뭐 믿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딜 쫓아가냐면 무당을 쫓아가고, 자기를 믿고 산다면서 절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것에 미혹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말입니다,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절해요? 큰 나무에 가 절하고, 또 장독덕한에 절하고. 아니, 얼마 전에 그 TV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하얀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빌고 있어요. 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서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어느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빌레모서 1장 17절에서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 자,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 할 사람이에요? 예? 결국적으로 이 세상에서 헛된 짓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옥 가서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저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아니 지옥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성경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2절 9절 말씀. 자, 아까 뒤에서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고 다니라고요? 네, 세상에 선포하며 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의 도리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귀한 사랑을 베푸셨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해줬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줬어 이러면서 부모님이 해주신 것을 다니면서 말하고 싶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사랑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랑과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전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라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나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구원받은 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5절 말씀 봐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거기까지만요. 자, 보니까 산돌같이 어떤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신령한 집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어서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를 보면서 아, 저분은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귀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갓난 아기 같아야 한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뭐해요? 나가지고서 뭐해요? 걔들이 갓난 애들이 하는 일이 뭐죠? 걔들은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안 해요. 응? 애들은 그냥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죠. 안 주면은 배고프다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뭐에 충성을 해요? 먹는 데 충성해. 먹는 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먹어야 되니까 애들이 쑥쑥쑥 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먹기 싫다고 안 먹어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지 않습니다. 정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인큐베이터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장된 믿음의 사람 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린 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젖을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고서 믿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고서 클 수 있는 방법이 없듯이 우리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든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치 어떤 사람처럼 어린
아기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먹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맨날 그냥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믿음, 이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든든히 서고 뿐만 아니라 가서 다른 사람도 붙잡아주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정말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도 정말 보람 있고 아버지 앞에 섰을 적에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지, 늘 그냥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린아이들처럼 어떻게 하겠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젖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우리를 믿음을 세워주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건 그런 영양분인데, 그 신령한 젖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임금들의 모델이 됐어요. 모델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임금들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이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래.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 같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꿀보다. 또 12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성장된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마치 꿀보다 더 달게, 금보다 더 좋게, 그래서 늘 종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신령한 젖을 먹었더니 그에게 믿음이 되고 담대한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그는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따라합시다,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예,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서, 여기 봐, 신령해서, 순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언을 확실하여, 따라합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지혜가 떠오르더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따라합시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뭐예요? 물론 시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결론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따라합시다, 상이 크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을 받았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송이꽃보다 더 달게
순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더니 자기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큰 상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에는 목동의 이젠 임금이 되었다. 전에는 회방자였더니 지금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 그것은 다른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아서 그와 같이 귀한 결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늘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셔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었냐면은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지금 뭐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자를 그곳으로 이끌어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자는 자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뼈들을 명해서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 뼈들이 다 같이 뼈가 맞춰져 사람의 모양이 되고 거기에 살이 덮여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같이 쓸모없는 것들이 정말 능력 있는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일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쑥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애화집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킹 제임스 성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서 그 성경을 모든 백성들이 다 읽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를 믿다가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그만 범죄를 해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내고서 성경을 다 읽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형수니까 저도 이 성경을 한번 읽고 죽습니다. 읽고 죽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떻게 읽었을까요? 딱딱 읽었을까? 왜? 한 번 읽고 읽는 날까지는 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꼼꼼히 차분히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읽는 과정에 이번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두려움을 살았던 그가 얼굴에 기쁨이와 즐거움이 왔습니다. 불안하게 살았던 그가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사형을 받지 않고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권세 있는 그리고 상받는 우리 모두의 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는 신령한 젖인가? 바로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자기 그 물건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복음을 위해 써주세요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주의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였는가? 사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그들이 물고기로 잡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권능을 받아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쑥 자라려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한 성전이 돼야 돼요. 신령한 집.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담대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섬길 수 있지,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젖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늘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죠?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은사가 바로 신령한 젖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던 분이에요? 물고기 잡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난 자를 일으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의 결과였어요? 하나님 신 은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해방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사도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까지 나타났어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신령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위해서 일하고 싶으니까, 능력 있는 죄종이 되고 싶으니까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 가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백부장이 다니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인을 뭐 했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이 백부장이 다니면서 그 사실을 보고서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에게 믿음의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그의 믿음을 쑥 성장시켜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장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영원히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한 젖은 성령님이시고 신령한 젖은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젖입니다. 이런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아기처럼 사모하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꼭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쑥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쑥 자라야 돼. 쑥쑥 자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면에게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사셔서 믿음의 성장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려고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주시는 은혜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